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데 힘쓰시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또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때 구역 권찰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 성교회별 모임인데 함께 모여서 또 우리 회의를 가지기에는 조금 또 조심스럽습니다. 임원들 중심으로 그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성경 문제와 성경 읽기 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원주 명성 수양관에서 신년 수양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상 뷰티 3월호가 나왔습니다. 푸른 소장 리모델 건축헌금 현재 835만 원 그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푸른 초장 이제 다 모든 공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누구든지 푸른 초장을 또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문 비밀번호는 우리 교회 본당과 똑같이 9191 별표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또 잠금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또 확인하시고 우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또 사용을 또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지영 지사님께서 EMP 영어학원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6년간 계속 연속 대상을 또 수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식을 또 섬기게 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월의 목회에 계속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도 조심스럽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과 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한량없인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특별히 성령님으로 감동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끝까지 저희들의 건강과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일상생활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10의 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저희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사업들을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운 이 경기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건강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또 귀한 그도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의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푸른 초장 공사 헌금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 또한 구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성교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리며 또 주일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려하여 주옵시고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계속 지원 중에 있는 국내외 기관들과 선교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어려운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저희 또한 교회로 하여금 계속 지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저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생활의 터전 위에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주영 기사님으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 확진자가 이제 10만 명 돌파하고 대구만 하더라도 오늘 보니까 4,700명, 5,000명에 육박하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또 담대하게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은 다들 조심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정성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분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그럴 때는 또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희 집 사람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카드로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또 안경, 또 잃어버린 물건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같이 찾아주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니까 이제는 조금 슬슬 짜증이 납니다. 어떤 데는 차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것 같다고 하면서 또 가방을 또 뒤지게 됩니다. 대부분 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휴대폰을 두고 왔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신경 쓰이고 또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열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찾기까지 있는 열쇠 꾸러미를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선 입고 있었던 옷의 주머니와 또 방안을 뒤집니다.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와 동시에 마음의 평정도 잃게 됩니다. 동시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즉 도둑을 막고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도구가 갑자기 나를 후속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꼼짝없이 발이 묶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몇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1단계는 논리적인 단계입니다. 지나온 것을 다시 살핍니다. 열쇠가 있을 법한 곳을 살핍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별일이 아닐 거야, 곧 찾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안정을 주게 됩니다. 2단계는 자책하는 단계입니다. 방안을 다니면서 선망과 바닥을 살펴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와 같이 멍청한 일을 했지? 도대체 열쇠가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그리고 이제 3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짜증과 좌절에 또 저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이 더해갑니다. 내 탓, 남의 탓을 번갈아합니다. 분명히 식구들이 사용하다가 잃어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식구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실 것인데 왜 도와주지 않지? 이 작은 열쇠 꾸러미 때문에 신앙적인 의문까지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절박한 단계입니다. 열쇠가 절대 없을 법한 곳도 모두 살피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이미 3번이나 살펴본 바지 주머니도 두들대면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벌써 10분 동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5째 단계는 마지막 몸부림치고 멈추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그래도 찾아지지 않을 때는 포기하고 소파 위에 풀썩 주저앉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열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다시 복사하지 뭐 하고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약간은 미련이 있어서 몸을 일으켜서 다시 1단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잠시 소파 틈새에서 열쇠를 찾게 됩니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간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찾았다는 환호 소리와 함께 기쁨을 갖게 됩니다. 잃어버린 열쇠, 그것은 그날의 가벼운 사고이고 대수롭지 않으면서도 금방 잊혀질 15분간의 작은 사건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묵시이기도 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베일을 벗김 혹은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분노와 불평, 자책, 저주, 의심, 절망 안에서 겨우 몇 분이지만은 통제력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꼼짝없이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숨기고 싶은 내 안의 모습들이 잠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시입니다. 때로 일상은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평소에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충분히 즐겁고 생산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대부분 계획한 대로 굴러갑니다. 커피 한 잔을 즐길 여유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일순간에 멈추고 통제력, 여유가 사라지고 궁핍함, 그리고 불안감, 신경증, 그리고 연약함이 순식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업하는데 인터넷이 끊겨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주일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의 주말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때에 고장이 날까? 짜증스럽기도 하고 살짝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급해지거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에 대한 걱정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수지에 홍수로 인해서 물이 차오르듯 슬픔과 혼란이 점점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이 뚝이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딸에게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방문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닫습니다. 한숨을 쉬며 투덜댑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만약 우리가 사자였다면 싸울 듯이 으르렁거릴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 고통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매일같이 깊은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사람들, 아이들, 전쟁 난민들, 요즘은 보면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은 온 식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만성 통증, 마음을 찢어 놓는 상실감, 또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은 다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단지 고장이 났거나 잃어버린 물건이나 길거리를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채이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일상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이며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의 사소한 분노와 짜증 가운데서 친히 나를 만나기로 계획한 곳입니다. 이 순간들은 성숙과 성화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과잉 반응과 짜증 이면에는 진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열쇠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실패와 무능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건드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나 고장난 물건들은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 하는 경제적인 걱정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평안함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안락과 편리의 거짓 소망을 품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열쇠는 나의 내면이 길을 잃어버렸음을, 내가 잘못한 것에 의존하였음을 드러내는 계시의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느꼈던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기분이 좋고 화창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질 때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만 틀어지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틈이 드러나면 나는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소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와 일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런 용어임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즉 질병과 위험과 유혹과 근심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도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즉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자식 이야기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고 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의 반려견을 잃어버리고 동네 곳곳에다가 참 강아지 사진을 붙이며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잃어버린 반려견, 잃어버린 휴대폰이나 열쇠, 그리고 어느 시대나 막 떼어먹은 자식이 있으니까 아마 잃어버린 자식 이야기를 했을 줄 압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있을 때 힘들어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상함을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안쓰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림이나 일상에서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정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능력이 많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일을 허용하시는가라는 고통스러운 신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신정론에 대한 논의는 거대한 규모의 끔찍한 일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 또 아이들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허용하시는가 하는 세계적인 그런 질문들입니다. 거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고통이 크고 기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은 평소 사소한 부딪힘에 대해서는 어쩐지 그냥 짜증만 내고 지나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작은 문제들은 그냥 내 기분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순서대로 창세기 15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계십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 능력을 보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했습니다. 앞에서 큰 일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물이 없어 목말라하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큰 일에는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은 목마름이라는 일상생활의 작은 불평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저 사람을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소한 일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그렇게 끝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우리 개인 기도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씨나 온갖 불편한 일에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기근이나 박해가 닥칠 때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은 일에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그죠? 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사소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던 저들이 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은 한마디로 우스운 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로 맞서지 못하면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의 날을 맞이할 때 핍박이 돼서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주님께 아뢰고 일신앙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세계적인 환난이든 일상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이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참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로더 드레어라는 분은 평범한 하루에서 느끼는 절망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일상이다. 전쟁을 겪거나 태풍이 지나가거나 여행지에서 한 달을 보내거나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하거나 복권을 사거나 정말로 원하는 것을 살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오늘 하루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살아내기라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큰 일을 감내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든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이 있고 의외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마음을 평안을 유지하려는 것은 심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라 해요. 그것을 바울은 자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일, 즉 일상생활에도 원망과 다툼 없이 산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렇게 굳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슬픔, 좌절, 분노가 찾아오는 이 작은 순간들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 작고 우울하며 답답해 미칠 지경인 어느 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깨어짐과 구속에 관한 큰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환난이나 핍박, 무거운 고통,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상상하고 기대하면서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평과 또한 불만과 수준 낮은 절망감에 시간을 쓰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위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단언컨대 일상에서 사소한 잃어버림이나 문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장차 큰 환난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가야 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릴 때 미꾸라지를 잡으러 들에 나가서 고무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고무신 한 짝 잃어버린 것 별로 큰일이 아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또 큰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찾은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사람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큰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일상에서 사소한 잃어버림이나 문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장차 큰 환난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다고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림이나 일상에서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어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회개란 단어를 듣게 되면 특별한 감정적 경험이나 부흥 집회에서 부르는 구슬픈 찬양의 멜로디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지속되는 일상의 리듬이자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같아야 합니다. 회개는 극적인 드라마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서 꾸준히 울리는 북소리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에 부딪혀서 길을 잃고 깨어진 존재임을 드러나는 작은 그런 순간들, 나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남을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내가 누군지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습관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불편함과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 순간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깨어지고 길 잃은 존재로서 나는 그분의 자비를 다시 한 번 더 신뢰하게 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용서와 죄사함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에서 큰 집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작가이자 음악가 중 한 명인 리치 몰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 때 매 수련회에 참석할 때마다 회개하며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런 일이 6개월마다 일어났고 다음에는 3개월마다 일어났으며 40대가 되자 하루에 4번 정도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회개하는 습관을 길렀다는 말입니다. 회개와 거듭남의 체험은 극적인 드라마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꾸준히 울려야 될 북소리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상인 것입니다. 요즘은 하지 않지만 한때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과 사함의 선언이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공동체 하는 이런 고백이 유익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함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죄 지었음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 고백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배당에 예배 드려온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며 우리 자신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덕분으로 은혜로 구별된 사람인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 각자 모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자격 없는 사람들로서 공동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면 죄 사함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선한 가운데서 너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키노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죄 사함을 선언한다는 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 목사에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죄의 선언이 필요합니까? 사람은 영과 몸이 있고 마음으로 죄를 짓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영과 마음은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죄 사함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 내가 용서를 받았고 사랑받고 있음을 큰 목소리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 안의 목소리, 즉 목소리 없는 비난보다도 더 진실하고 더 크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작거나 비밀스러운 죄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요 또한 공동체요 가족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죄가 있고 자기만의 상한 부분을 가진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사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공동체의 부름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리 있고 냉정하라 나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고아 신세고 사랑스럽지 않으며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리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의 목소리로 이것이 거짓말임을 목소리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죄가 사함받으노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노라는 분명한 목소리를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이번 주에도 엉망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때 나는 나를 위한 은혜는 여전히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나를 위한 것임을 나를 아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서서 크게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외침을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상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열쇠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인내심을 상실하게 되고 사랑한 이에게 잔소리를 해야 되고 현관문을 쾅 닫을 때 우리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연습을 하루 중 죄를 짓는 작은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 즉 은혜 그 자체가 나의 하루 안으로 들어오고 그 순간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더 이상 실패, 이름, 끼어짐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매일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훈련을 통해서 일상의 틈새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실패의 순간들이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나의 거짓 소망과 거짓 신들을 드러내는 귀임을 깨닫게 됩니다. 길을 잃고 끼어진 나의 실제 안으로 참된 하나님을 초대하는 법을, 나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축복과 용납과 사랑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평정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무언가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절실한 사랑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호들갑 떨면서 방을 쓸고 가구 밑을 살피는 이 여인처럼 제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한 15분간 진짜 호들갑 떨면서 불안에 찾았던 그 모습, 아마 이 여인은 이 드라크를 잃은 여인의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인은 품이 없고 채통이 떨어지면 그런 일들을 무릅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가 열쇠를 찾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나를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찾고 그들을 온전케 만드는 일에 열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우리는 일상에서의 버림과 잊어버림과 끼어짐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 해석가이자 강해 설교가인 존 맥어던은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 원망, 분노 등의 상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열쇠인 염려는 친숙한 단어이며 낯익은 경험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염려를 극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9단계를 제시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불필요와 염려, 근심들이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이 이미 습관으로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삶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근심에 휩싸여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감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큰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순교까지 불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가? 주님을 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삼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상생활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로부터 어떻게 온전하게 자유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있는 절대 평강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자유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님께 주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서도 마지막 엄청난 죽음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큰 환난이 올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의 피를 덜 흘리기 위해서는 훈련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그런 평범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습득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한다면 장차 오는 큰 환난에서 어떻게 구주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환난과 맞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편하지 사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큰 환난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면 우리는 장차 올 더 큰 환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따라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탈출한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지를 일상에서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야 됩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도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젖먹이를 돌보는 엄마와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임하게 되고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4곳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2편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9편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오랜 불황의 늪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질병 등으로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다면 일상에서 만나는 주님을 통해서 다시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큰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소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같이 우리를 찾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사소한 일상적인 삶과 잃어버림과 또한 고장난과 문제에 맞닥뜨릴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만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에 부딪히고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짜증스럽고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는지,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상생활 가운데 때로는 큰 어려움과 불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적인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도둑맞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질병이 끝이 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소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섬기며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